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논쟁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점공하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문제를 소송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불법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을 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특권 또한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의무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의무를 깨닫지 못하고 특권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소진해버리고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모이는 것도 어려웠고요, 모여서 열심도 없었고요,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도 마땅히 행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다가 우리는 시간을 2년 6개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무언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고 내가 누려야 될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실내나 실외나 전부 다 마스크를 벗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날마다 얽매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한 내용이 오늘 1절 하반절로 2절에 기록됐어요. 왜 고소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요, 사랑하지 않게 서로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여 피를 흘리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과 인애가 없다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인애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진실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인애가 없다라고 했어요. 인애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여러분, 사랑이에요.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없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이 사회 가운데 가득했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의 피를 뒤이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자꾸 다른 세상의 나라들처럼 되려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날마다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진실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책임지는 사랑, 인애, 헤세드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있지 말고요, 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좀 책임져 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무슨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실까요? 교회가 큰 것을 보고 평가할까요?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 5,543명이 왔어요. 5,543명. 본당이 꽉 차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큰지요,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구석구석이 얼마나 공간들이 많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교회가 크다고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삼을까요? 요번 집회를 가면서 강사로 오셨던 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진실과 정말로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 전혀 구별 없이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여러 가지 속임, 그런 죄를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결국 평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인지를 서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소를 받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요, 인애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요, 다만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그 위에 여러 가지 간음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은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웃 사람들의 뇌물을 주고 자기에게 좋은 증언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거짓 증거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살인과 간음은 얼마나 사나운 피해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또한 동일하게 진실하지도 않고요, 인애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요, 내가 거짓과 살인과 수많은 속임과 도둑질과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간음하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진실과 인애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속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나는 세상의 욕심들을 날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집회에 가서요,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저거 했는데 가장 은혜 받았던 시간이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9시에 5,543명이 다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아마 그 성전이요, 제가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은혜의 감격을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인원이 많이 모니까요, 조금만 소리 질러도 얼마나 그것이 우렁차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날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계속적으로 악한 마귀의 사탄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생각을 거스르고요, 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고자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죄를 우리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 찾지 않고요,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희가 사라져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보여주고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성을 가지고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전혀 틀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이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대해서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그분은 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교제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그들의 삶이요,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번에 갔는데 스타리온 자동차요, 4대하고 노트북 300대를 경품으로 주더라고요. 안 됐어요, 하나도. 돌아왔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겠지. 진짜로 그랬어요. 스타리온 가장 먼저 된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보령 사람이었어. 보령 사람. 그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타서 어떻습니까? 오정희 목사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차가 있는데 18년이 돼가지고 그냥 30만 킬로를 달려가지고 차가 덜거덕 거리는데 이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한 분은 경남 고성에서 오신 분인데 차가 없어가지고 스파크 조그만 차로 교회를 모시고 다니는데 됐다고 너무 감사. 한 분은 제주도에서 가져가시고 한 분은 안산인가 에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도 있고요, 전 노트북도 많아서 우리 아까 그러더라고요. 전도니까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목양실에 노트북 많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끌어버리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는 하나님을 자기를 알았어요. 누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틀 갔다 오는 집회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의 삶보다 나의 남은 삶을 더욱더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 마음에는요 진정한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만큼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그 모습처럼 거룩하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만큼 우리는 정결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요, 그들에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했기에 그들이 세상의 삶에 눈이 어두웠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요, 돈도 생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요, 바알 신만 잘 섬기면, 풍요의 신만 잘 섬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멀티가 돼가지고 뭐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뭐 텔레비 보고 뭐 다 하는데, 우리는 멀티가 안 돼서요, 공부는 공부해야 되고 음악은 음악을 해야 되고 텔레비는 텔레비만 봐야 되는데, 요즘 것도 조금 되는 것 같게 텔레비 보면서 핸드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했으면 다른 많은 부분들은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조금 하고 이것 조금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요, 인생이 허투루 돼요. 제가 늘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요, 평생 그 일에 종사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그 일. 우리 장로님처럼 평생,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에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외국은 2대, 3대, 4대 0 그 일을 개통하는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리며 또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하면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빠서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잡을 수 있는 그 끈을 그들이 슬그머니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방을 선택하고요,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가 된 것처럼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앞에 가져올 때 우리의 모든 축복은 다 끝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때 하나님을 가깝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하고 힘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게도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들짐승도 바다의 고기도 다 사라지던가 아니면 풍족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과 인애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형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면 오늘 그 땅에 슬퍼하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 다 휩쓸어 버리고요 철저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며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라고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다툰다는 말은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복종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이야기하면 그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무리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세우고요 날마다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대들고 있다면 그때 제사장과 다투는 모습이고요 제사장의 용서를 위한 제사장이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려 할 텐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싸우기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단절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인데 성령을 회방하면 고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요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치 않았을 때 그들의 완팍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은 거칠 대로 거칠어지고요 그 땅도 황폐할 만큼 다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요 우리의 안팎이요 다 황폐해져요. 그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안팎이 전부 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조그만 말만 하면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 아무리 집에 돈이 많고요
생활이 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도 없고 성격이 거칠어지면 이것은 무서운 경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경고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4절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또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사를 드려지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어요. 선지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인지를 날마다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제사장이 얘기하고 선지자가 얘기해도 그 행동이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도 살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다. 여러분,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내가 잘 살고 있으면요,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 될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은요, 그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많은 음행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들의 욕심을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밤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언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담겨 있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서로 신뢰해야 되고 서로 신실함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노력을 해도요,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5,543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그분은 어디서, 대구에서 오셨더라고요. 대구에서 오시는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목회가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지 몰라요. 자기는
큰 교회에서 뭐 3억을 줘서 어느 교회로 보여줬는데 지금 목회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아직도 10명도 안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 목사님과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우리는 그동안 그 때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증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거기 오셨던 분들은 거의 다 뭐 큰 교회 목사님 별로 안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로 목회하는 길이요, 정말로 어려운 길이다. 이게 세상의 일은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내가 직장 다니면요, 진짜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는데 이 교회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애를 버려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다 잊어버릴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버리시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을 가지고요,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진실함과 인애를 가지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을 떠나는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내 눈에 눈물을 아시며 내 심령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